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밝게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온전케 하시어 주님에게 연락되어지는 저희들과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찬양대 들으면 전 참 좋아요. 너무 잘하죠? 제 마음이 막 기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런 것겠구나. 찬양대가 보면 부러워요. 저렇게 찬양을 잘하니 매일 찬양하고 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사십니까? 전 부러워요. 제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쭈면서 이번 주 이 시간이 제일 제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죄 짓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은 순간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아직도 안 죽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여러분들은 부디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이제 24장으로 마치는데요. 이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터를 고르게 정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법궤를 잃었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사당에다 두면서 그들이 큰 화를 입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가장 멀리 있는 변방에 위치를 해놨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 때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죠.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죠.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는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다윗을 또 비판한 왕비도 있었죠. 이 다윗의 소원은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했던 언약궤를 자기는 왕궁을 줘놓고 잘 사는데 저 언약궤를 어떻게 모실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스럽게, 안전하게, 영광스럽게 위치하게 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 저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성전 터를 찾는 것, 정하는 것, 거기까지야. 그리고 내 후손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24장이 그 말씀으로 성전터를 찾는 것으로 사무엘서가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터를 찾는 것, 그것은 다윗의 일대 소원이었죠. 그 아름답고 그렇게 바랬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카톡 보면 추 목사님이 본문 몇 장을 다 읽어오세요, 이렇게 카톡을 전교인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럼 다 읽어오시는 거죠? 읽어오셔야 이 설교가 짧아지고요, 제가 필요 없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 성전 터를 찾는 24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무엇하게 하셨는가? 인구조사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올려주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엔 이 말씀이 그대로, 24장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시작이 다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키는 대목인데요, 이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이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쭉.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면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멸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격동된 상태로, 역대기의 표현대로 하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말리거든요. 3절, 24장 3절을 보면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윗을 시험하시는데, 그리고 역대기는 사탄이 다윗을 흔들어댔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이 인구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너희 조상, 너희 후세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격동하시고 시험하시는 게 그겁니다. 제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받았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 업적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판단이 나오고 내 교만이 나오고 혹은 내 섭섭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매우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주셨나 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사탄이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압은
그거 하나님이 10,000배나 100배나 더 주실 텐데 그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라고 말려요. 그런데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9절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되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혹은 나의 업적은 이 정도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교만으로 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울이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모든 일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 의로 일을 마치려고 할 때 그 일은 실패합니다. 교회의 일이든 우리의 삶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를 가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교회를 시작할 때도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습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진행 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꼭 성과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의 의로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내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병원인데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모든 이들이 병원을 걱정하고 모든 이들이 큰일 났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키우시는 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로 왔나, 우리의 능력으로 왔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계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병원을 이렇게. 그리고 부족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꾸 내 계획이, 내 기대가, 내 업적과 바램들이 자꾸 투영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깨닫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심도 하나님이요, 뺏으심도 하나님이시라.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든 그건 하나님의 주심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려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째, 왕의 땅에 7년 기근. 둘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셋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하나님의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나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 인구를 계수하면서 사람 손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서 빠져서 사람의 질서 안에, 나의 의의 안에, 내 계산 안에, 내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서 단에서 브엘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죠. 근데 이 징계의 의도가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저는 징계 받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잘못을 모를 때 징계가 오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아, 하나님이 저를 징계를 하셔서 저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를 품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저는 참 좋아요. 제가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사람의 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영원히 사람의 손에 빠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천사가 쫓아온 거예요. 쭉 쫓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다 치려고.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서라 이제. 다윗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윗이 회개했고 이제 내가 다윗을 온전케 했으니 징계를 멈춰라. 그 멈춘 장소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타작마당에 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려라. 여기가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다윗이 하나님의 간섭과 긍휼 가운데 징계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 죄를 시인한 바로 그곳, 거기에 성전의 터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의 터를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 사람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바로 그 시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려면 사람의 손을 떠나 우리의 업적과 의와 우리의 계획을 다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아우니 우리의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치시옵소서 라고. 이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과 저를 치세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항상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 반열에, 모세와 같은 반열에 다윗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양떼들, 내 죄 때문에. 보면 보통 그래요. 교회가 잘못되면 교인들은 목사 탓하고, 목사는 교인들 탓하고, 장로들은 서로들 탓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무슨 불화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기에 바빠요. 거기에는 성전의 터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윗처럼 제 죄입니다. 저들은 죄가 없으니 제가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손을 떠났었습니다. 저를 치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모세가 한 말이고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고 이것을 모두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죽이시고 모두 다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전에 터를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려면 이렇게 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치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고 저를 치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발견과 시인과 회개 위에 성전의 터는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중심, 이 사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부터 남 탓하지 마십시오. 제 탓입니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개 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 온 지구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은 접니다.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저를 치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남의 죄를 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성경 갖다 대면서 이랬잖아. 이 성경에 보면 너 죄인이잖아. 근데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예수님,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욕하고 분당하고. 왜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긴 절대로 성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긴 사탄이 있습니다. 거긴 분당이 있습니다. 거긴 다툼이 있습니다. 거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화평이 제거된 상태가 됩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나는 화평을 잃는가? 주님 곁을 떠날 때예요. 내 계획, 내 의 위에 우뚝 섰을 때, 내가 오라 했을 때. 아니에요. 오르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요. 참 요즘은 나도 죄인인데요. 저들도 죄인이잖아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자기의 죄에 집중하십시오. 나도 죄인이긴 한데 저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예전에 교통 위반하면 그래 나 위반했어. 경찰서 놓고 네가 단속 다 하나 내가 보겠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쟤들도 단속했잖아. 그래갖고는 아름다운 세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다윗 같은 사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나를 치시옵소서. 그때부터 내 속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일이 안 돼 그러면요, 순간 여기 화평이 없어져요. 여기가 부글부글해지고 안식이 없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안식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은, 빛 되신 말씀은 항상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그 수단을, 빛 대신 말씀의 수단을 주니까 다 남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시인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교회이죠. 그렇지 않고 서로들만을 바라보면, 이게 다윗이 이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메시아 사상의 중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저 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남보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없어요. 교회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더 수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하는 순간 여기에서 판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는 어느 교회를 다녀도 좋아요. 그런데 한 교회를 다니면 좋은데, 가정에서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이 있죠. 왜 안 다닐까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보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나 때문에. 내가 예수 증거 못해서. 다윗이 그런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화평이 오고 거기에 성전이 쌓여 제단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근데 매일 교회 안 나오는 쟤네들이 잘못이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누구 잘못이래요. 아닙니다. 남의 잘못 보지 마세요. 내 잘못만 보세요. 내 잘못만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로 쓰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잘못만 보면 돼요. 근데 매일 남의 잘못만 그래야 표가 되니까. 거기까지 기독교인들까지 거기를 쫓아다니면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기독교 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때 비판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 예배를 드려주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좀 정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그럽니다.
어느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역은 뭔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쭉 지나갔는데 제대로 된 정치인 있었습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걸 비판할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제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대통령 내가 뽑았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된 왕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들은 죄가 없고 제가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꿈꿔요.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제가 이랬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죄가 없고 제가 죄가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이 없고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근데 매일 저 사람이 죽일 놈이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매일 싸우고 매일 화평을 매일 지옥이고 적어도 교회는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윗처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계획이 앞섰고 그래서요 교회 일할 때 여러분 계획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일 처음엔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세요 하다가는 내 뜻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는 건 뭐죠? 내 업적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이 총회병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이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주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이만큼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교회에 염려 많죠? 교인들이 줄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교인 수가 하나가 없어져요. 그거 염려할 게 아니라요. 내가 올바로 쓰십시다. 우리 가정부터 올바로 세우십시다. 무엇인가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한테 성전이 세워지면요. 내 심령이 성전이 되면요. 예수가 증거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남 탓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 탓하려고 하면 진짜 많이 탓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탓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요. 제발 남 탓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터를 여러분의 중심에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나아가 이 나라가 삽니다. 제발 다툼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요. 자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66권이죠? 맞습니까? 구약이 몇 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 신대원 들어갈 때도 몰랐어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3927. 구약은 39고 신약은 27. 3927. 그 누가 알려주니까 까먹지도 않더라고요. 구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은 뭘까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아까 제가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인구 계수를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봤을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무엇이라고 봤을까? 이건 하나님의 괴가에 사탄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결국 사탄은 아무리 놀아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상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자에 따라 혹은 세대에 따라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결국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깊게 성경을 통찰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를 참 제가 그 말 꼭 하고 싶었는데 하는 말씀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르는 것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성경을 아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에 집착을 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아야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모르면 이단한테 끌려가고 사탄한테 끌려가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데도 인색해. 여러분 매일 찬양대 할 때 보고 여러분 찬송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저한텐 제 삶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에요 라는 찬양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 성경 읽는데 그렇게 인색해요. 세상 것 아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는 그렇게 추구하면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이 성경을 읽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여기 서울교인들이나 서산교인들은 절대로 신천지한테 안 끌려갈 거다. 신천지는요, 공부하는 사람만 끌고 간대요. 교육을 시키려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도 버려요. 에이, 저 사람들 데리고 와봤자 귀찮기만 하지. 신천지는 막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면 이제 이게 권대로 하니까 그 절 전체를 알고 앞뒤를 알아야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빨리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읽는 것도 인색해. 다 읽어오시죠? 죄송합니다. 읽어오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서 사무엘 하를 마치겠습니다. 자,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우리의 회개 속에, 나의 죄의 발견 속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어떤 것인가? 성전을 세우는 전 단계라는 겁니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입니다. 세상에 복 주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여러분 중심 안에 성전의 터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섭리이신 구원의 섭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총회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늑탈하여 우리의 것인 양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걸 나의 업적으로 내 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입니다. 타상의 죄가 아니라 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심령의 성전이 세워짐을 알게 하시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